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신약, 구약, 신약, 성경 66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 구약, 신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버릴 것과 하나는 잡을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성공하고 싶지요. 잘 되고 싶지요.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2025년에는 여러분이 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움켜쥐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인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 움켜쥐고 보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능하면 더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스럽지 않은 물건일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아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 뿐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에 큰 영향력을 주어 그것이 인생을 망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다는 데에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성격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버려야 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라면 삶아 먹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저도 원래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나쁜 습관, 성격, 그리고 끊어야 할 친구, 마약하는 친구, 술 중독 친구 끊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들 정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고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데에는 버려야 할 것, 뒤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들은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오늘 첫 번째 교훈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뭘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뭘 버렸습니까?
거물을 버렸습니다. 거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계입니다. 생계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던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계를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아버지, 가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가족들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버지, 가족 다 버리라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데 가족들이 방해가 된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족들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가족을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후에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로, 똥으로 버렸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그리스도를 얻고.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함을 알면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잡고 계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버리십시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예수님을 잡고 보면 그 나머지 것들도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편지라 하시매, 땅에 뭐하라?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던지라, 던지라. 지팡이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도 한두 분이 그런 지팡이를 들고 오시던데,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힘이 세자낼 때나 험한 길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는 저 지팡이 왜 가지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보니까 때때로 얼음 위를 지나갈 때는 잡아야 할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얼음이 있어도 두 손 넣고 다녔습니다. 쭉쭉 미끄럼 타면서. 이 정도야. 지난번에 그러다가 수도원에서 4번 넘어졌습니다. 제가 뒤통수가 까지면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도 젊지 않구나, 나이 들었구나.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뭐 하라는 겁니까?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를 왜 던지라 그럴까?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자신과 양떼들을 지키는 생명의 호신의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가 있어야
양을 지킬 수 있고 사자, 곰 오면은 때려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호신의 도구들을 다 뭐하라는 겁니까?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시면은 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버립니다. 몸이 가벼워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 선수는 오죽했으면 머리까지 다 밀겠습니까? 장애물이 되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먹을 거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는데 먹을 게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버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집 이런저런 짐들을 보고 야, 나 천국 가기 힘들겠다. 저렇게 많은 것들이 다 언제 저걸 들고 하늘로 올라가겠나.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가벼워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뭘 가지고 가십니까? 집에 있는 거 싸들고 가봐야 병원에 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병원에 가서 홀딱 벗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거나 뭐 할 때 보면 옷 다 벗어야 돼요. 금덩어리 다 내놔야 돼요. 그거 있으면 엑스레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버릴 거 다 버리고 몸만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빈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버리려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부터 버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주님 앞에 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버린 후에 그러면 버릴 것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린 후에 뭘 잡아야 할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지팡이를 던져버린 후에 잡아야 할 것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가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뱀은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뱀이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끔씩 물론 뱀에 물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뱀은 인류의 적수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뱀은 다릅니다. 뱀은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해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로서의 뱀을 잡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또 고역을 치르게 하는 그 애굽의 바로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부분이 하필이면 뱀의 꼬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뱀 오면 놀라가지고 난리지만 남자분들은 뱀을 잡습니다.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안전합니까? 목을 잡아야. 목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흔들어도 아무 상관. 근데 꼬리를 잡으면 다시 이게 돌아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심할 것은,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것은 나는 살 맛이 안 나니까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된다? 목을 잡아야 된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 이 더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뱀이 선선한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에도 잘 들어오고, 한 번은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딱 봤더니 뱀이 그 안에서 떠리를 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는 항상 가면은 이런 쪽문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게 마리로 돼 있는 문이라서 이게 현관문을 쭉 올리면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 화가 이걸 쫙 올리는데 뱀이 그 안에 낀 거예요. 보니까 주르륵 말려가지고 그걸 빼내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졌는지. 근데 한 번은 또 목사님이,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대머리 목사님이세요. 반질반질하게.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여는데 그 머리에 똑 떨어진 거 있죠, 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팩트, 진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우리는 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버려야 할 거 버리고 2025년 잡아야 할 것 잡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해외에서 할 때에 그 괌이라는 데가 미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멈추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땅속에서 포탄이 나올 때에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오래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전방에서 박격폭탄을 군대 갔다 오면서 하나 주워 왔는데, 그거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3살 됐을 때에 그
박격폭탄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때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전자제품이 뭐고 다 분해하는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벤치를 가지고 만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망치로 치다가 박격폭탄이 터져버렸어.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부엌에서 어머니에도 달려나오다가 파편으로 불구가 돼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이 돌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해가지고 온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잡아야 할 거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올 한 해 동안 잘못된 모든 습관, 성격, 친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토록 사는 동안 버릴 것과 잡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잡을 것은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